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본증 유대교를 알면 기독교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 지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변증할까, 받은 은혜자로서의 관리를 감당할까 늘 거룩한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번 사는 일생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언행심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증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유대교를 알면 기독교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실 게 이제 투데이스 포인트인데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 5대 종교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톨릭과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유대교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게 되었는지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무엇이고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가 되려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사점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계 3대 종교 하면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세계 4대 종교로 하면 무엇일까 라고 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가 됩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면 세계 5대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유대교가 됩니다. 유대교가 붙으면 세계 이제 5대 종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교가 세계 종교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선 이미지 하나 보시면 유대교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부터 가톨릭과 동방정교가 나오게 되고,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오고, 개신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감리교에서 침례교, 침례교에서 성결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물론 유대교에서 이슬람교도 나오게 될 건데, 마지막 이제 말미에 제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3가지를 또 비교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계 유수 종교, 기독교, 물론 이제 또 가톨릭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도 전부 다 유대교로부터 비롯된 종교다라는 이 도표를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알아볼 것은 유대교가 과연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건데요. 먼저 유대교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유대 지파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라는 사람은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 르시레유가 되니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결국 이 유다라는 4번째 아들 이 사람의 이름이 유다 민족의 민족 이름이 되고, 또 유대교라는 종교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지파냐라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목사님 유다 지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유다의 피를 받고 혈통적으로 태어나셨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거죠. 유대교지만은 유대교가 잘못된 것, 신앙적인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된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들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속국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믿음을 배반하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통성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남유다 이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죠. 이때부터 남왕국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정통성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포하고 통혼하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을 이제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134년 이후에 주전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로니아 혹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패망하게 되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국가도 없어요, 민족도 없어요, 방방곡곡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불렀죠. 유대교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가지고 멸망을 당한 것은 야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언자들의 외침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이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물로 탄생된 종교가 바로 유대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비록 포로로 또는 난민으로 자처하게 되었지만은 이 유다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희한하게도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연어고 시나고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또 성전도 잃었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회당을 지으면서도 표했던 것이죠.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연구합니다. 또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세들에게 민족의 역사와 모국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민족 교육의 산실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부터 유대교의 학자 계층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다라고 이제 명명하죠. 그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한 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수집하고 편찬하는 일들을 했죠. 그리고 유대교의 성직자를 뭐라고 불렀냐니까 라바이라 그러죠. 영어로 랍비라 그럽니다. 랍비라 불렀고 그들은 주로 서기관 출신이었지만은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스승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입니다. 바로 이 토라 율법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구약의 5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5개를 말하죠. 이걸 토라라 그러고 율법서라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외경으로 취급받고 있는 마카비서를 비롯해서 많은 문서들과 유대교의 이제 큰 스승들이 가르침을 집대성한 탈무드가 있었죠. 이 탈무드 역시 유대교의 경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흔히 이 유대교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회당, 그리고 경전, 그리고 랍비, 이 3가지가 되겠죠. 이 3가지를 두고 유대교의 3대 요소다라고 이제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쟁점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성경 봉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초대교회 넘어가면서 중세교회 지금으로 오면서 많은 이제 바뀌었는데 구약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시든지 아니면 중간 매개체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또 뭐 제사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선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이 달라졌고 또 지금도 예배의 형태가 기독교가 생기면서 많이 이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당의 구조라든지 예배 형태, 성경 봉독과 설교, 교회 교육 이런 여러 분야에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는 구약의
이 제사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교 전승에서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는 봉독된 성서를 재해석하고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기능으로서 설교를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이제 성경 봉독, 시편 찬송, 또 공중 기도, 회중 찬송 이런 일련의 것들도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정립될 때 그대로 이제 유산으로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유대교의 이 성찬 예식이 좀 다릅니다. 유대교에도 성찬 예식이 있었고 구약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서 유대교가 생성되면서 유대교의 성찬 예식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유월절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성찬 예식을 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성찬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이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뭐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신건이. 그런데 이 기독론으로 딱 들어오면 결정적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적 차이가 되면서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아직도 민족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적 입장 이건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위인들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단 중에 개수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세 종교에 대한 이제 귀한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대교가 나오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봤어요.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이 세 종교의 뿌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 종교의 모두 이 종교적 발생지가 어디냐니까 중동 지방에서 발원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로부터 가톨릭과 정교회와 그리고 개신교와 또 이슬람교 이렇게 이제 유대교로부터 웬만한 종교들이 다 파생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는 아브라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무하메드 이후에, 개신교는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가 되겠죠.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야훼 하나님이라고 유대교는 불렀고, 이슬람교는 하나님이지만 알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교는 토라, 구약 성경이 될 것이고, 코란, 이제 이슬람교가 되겠죠. 우리는 신약과 구약, 이 두 개 66권 성경 전체를 경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인데, 유대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중에 이단이요, 신성 모독자요, 그리고 급진주의자요, 또 야만인이요, 혹 잘 보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바라봤고, 또 이슬람 교도들도 5명의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볼 뿐이었지만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구원자여 중보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유대교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슬람교에서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믿는 자, 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죄 의식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전이 되면서 둘째 아담 예수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세 종교가 가톨릭,
그리스도 종교회, 그 다음에 이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교, 여러 종교가 다 유대교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종교의 발생지가 뭐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또 저기 유럽 대륙, 이렇게 세 대륙이 맞물리는 그 이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강들이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삼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뭐 이 종교가 지금 합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말이죠. 어쨌든 유대교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모르면 기독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모르면 바리새인이 누군지, 서기관이 누군지, 사두개인이 누군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이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불렀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또 이 회당에서 교과서였던 이제 토라 경전을 삼았고,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라바이가 생기게 되면서 교사, 교실, 또 교재, 교과서, 이 세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유대교의 형성 세 가지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로부터 신구약 중간시대 때, 그때로부터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이 이제 변형이 있으면서 예배 형태라든지 성찬 예식이라든지 그것이 유대교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기독교에 수많은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유대교의 유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교의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사점이 무엇인지,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의 좋은 유산, 이 기독교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럼 유대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이 땅에서의 더 이상의 은혜가 없는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가급적이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대교를 보면 기독교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숙지하셨다가 다음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생길 때 잘 정리해서 또 기독교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기독교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유대교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면서 유대교에 대하여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부터 앞으로도 죽기까지 계속 배움 가운데서 잘 배우게 하시고, 배운 하나하나마다 양약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이 겨울 가운데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도, 내일도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